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공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공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진공은 막힘이 없이 응용함이 무궁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쌍차쌍조가 되어서 지혜로 가득한 그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막힘이 없다. 또 응용함이 무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응용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의를 해보면 도노라고 했는데 무주상무시다 이러면 그 격을 느끼거든요. 다른 거라고.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도노가 되면 쌍차쌍좌에서 자기의 불성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체 중생을 향한 중생구제를 향한 그 서원이 대원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무주상모시라고 하는 건데 도노가 되면 당연히 무주상모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응용이 된다는 거죠. 지혜는 응용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가운 말로 하면 아이고 머리가 이제 천문이 열렸다. 이제 머리가 뚜껑이 열려서 이제 360도가 다 열렸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무궁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마지막도 없어. 우리는 분별로서 시작과 끝이 있죠.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다 이러 하는데 시작과 끝이 있는데 불법에는 영원해. 시작이 영원해. 끝난 적이 없어. 나의 영혼은 60만 바꿔 입었지 5만 바꿔 입었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이런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리한 근기가 단박 깨달으면 짜갈 수 없는 법을 사용하나니.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우리가 불법에 보면 양족존 그러거든요. 양가지가 쪼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두루하여서 무언만한 성품을 가지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죠.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완벽하냐. 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신 위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짝을 할 수가 없다. 중생세계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짝할 수 없다. 그래서 초월한 단계니까 중생세계는 선악을 구별하죠. 있다 없다와. 근데 선악과 있다 없다를 초월한 세계에서 모든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니까 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별이 끊어지는 세계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곧 안욕불이라,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안욕불이라고 줄여서 쓰는데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형상이 없음이 곧 미묘한 색신이요. 이제 우리 마음은 통단이 되어서 일어난 불성인 거죠. 한마음. 그래서 이 한마음에는 형상이 없죠. 형상이 없다는 거는 통팔식의 분별이 없다는 거지 지혜 작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이제 단공이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지혜 작용이라는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형상이 없음이 곧 미묘한 색신이요. 왜냐하면 통단의 됨으로 해서 지혜 작용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혜 작용이 있는 거죠. 지혜로서의 작용이 있는 거죠. 미혹의 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미묘하다고 해서 묘색신 그래요. 그냥 색신은 중생인데 앞에 묘자를 붙이면 묘색신 하면 불성인 거예요. 그래서 미묘한 색신이요. 형상이 없음이 곧
실상의 법신이요. 톡발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지혜 작용이 있지만 늘 여여에서 비어있는 것 같다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실상이라는 거, 실상. 진실한 상만 있다. 근데 진실한 상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어떤 작용도, 통팔식의 작용도 쉬어있다. 그걸 실상이라고 그래. 그걸 또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걸 법신이라 하죠. 그래서 실상이다, 법신이다. 이건 같은 용어로 같은 뜻이에요. 눈으로는 물질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지혜 작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실상의 법신이요. 성품과 형상의 본체가 공함이, 그러니까 성품이라 하나 또 지혜 작용이라 하나 공하죠. 비어있어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진실로서 지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성품이라 하고, 그 성품은 형상이 없어. 그래서 형상이 공해요. 그래서 공함이 곧 허공같이 가히 없는 몸이요. 그래서 비어있어서 또 여여하다 허공이라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몸체가 무한하다, 무량하다 이렇게 무자를 써요. 불법은 가히 없다, 거대한 걸 어떤 거와 비유할 수 없어. 중생세계와 크기를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히 없는 몸이다. 허공에 비유하죠. 불성의 마음을. 그래서 만행으로 장엄함이 곧 공덕법신이다. 만행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모든 미움을 다 바로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위기에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만 가지의 행을 다 바루어 준다는 거죠. 진리로서. 그것이 공덕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참 본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거는, 그게 그런 실천적인 것이 중생의 미혹을 구제해 주는 것이 공덕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공덕행을 해라 이거지, 육법 공양을 해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함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라. 그게 진정한 불사지. 그렇게 하려니까 수용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스님이 이제 도량불사를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또 이뤄놓고 비워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런 도량을 중생을 수행을 시켜주기 위해서 수용해야 되는 도량을 건설했을 때는 그 도량이 매일 가득가득 공부하려는 수행자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행으로 장업함이 곧 공덕의 법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미혹한 중생의 어떤 위기에 그 불법으로 진리의 어떤 이치로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같이 중생구제에 함께 들어가는 거를 공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덕은 죄를 녹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복덕은 절을 짓고 상으로 보이는 거, 어떤 복덕 행을 한 거는 또 복을 지은 거는 지은 거대로 이제 자기가 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죄를 녹일 수 없다. 그러니까 공덕행이 바쁜 거지 복덕행이 바쁜 건 아니죠. 그렇죠.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되 공덕이 무엇이 공덕이냐.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진실 된 진리를 바로 알고 내 옆에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에게 잘못된 걸 바로주고 함께 그 마음자리를 함께 들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공덕이다, 법신이다, 실상이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것은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라 곳을 따라 이름을 세우나니, 사실은 거기엔 이름을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변화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긴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의 근원이라 곳을 따라 이름을 세우나니 그때 따라 이름을 뭐 중도다, 연기다, 법신이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지혜로운 자궁이 당함이 없으므로 무진장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한 어떤 진리로 가득한 것을 무진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속가에서 또 뭐 잘못된 걸 또 무진장으로 쓰죠. 그러나 본질은 그 진리를 셀 수 없는 법의 도장이다, 도량이다. 그걸 이제 무진장이라 한다. 이제 장자는 이제 보배를 간직한 곶집을 장이라 하죠. 그러니까 지장 그러죠. 지장보살님 장이라는 거는 보배를 갖고 있는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진장이라 하고 만 가지 법을림으로 천만억 가지의 진리 자궁이 있죠. 그래서 본래 법장이라 하고 진리의 창고란 뜻이죠. 법장. 온갖 지혜를 갖추었으므로 지혜장이라 하고 만법이 요일함에 돌아가므로 요래장이라 한다. 그래서 다 장자가 붙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여일 그렇지만 그렇게 달리 말을 하지만 비어있다. 그래서 요래장이라 한다. 그리고 또 요래는 부처를 하죠. 그래서 부처의 창고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요래라 하면 모든 법이 여시라 니치라 하셨고 진실이라는 거죠. 여실이라는 거죠. 모든 법의 진실의 엑기스 또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온갖 생멸하는 법은 여실함에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통팔식은 생멸하는 법은 통팔식이죠. 생멸상대법은 궁극에는 다 이제 진리로 돌아간다. 분별이 끝없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끝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것도 비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 있다라고 할 게 없다는 거.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중생이라 하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이제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중생 세계도 다 분자 원자 하면 다 제로라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37페이지에 어떤 손님이 물었다. 저는 율사, 법사, 선사 가운데서 어느 분이 가장 수승한지 모릅니다. 화사께서 자비로서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율사, 법사, 선사를 분별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는. 벌써 이제 통팔식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최고냐 이걸 이제 물어서 최고라는 부분에 점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대답했다. 율사라는 것은 비니, 계율. 이제 범어로 하면 비니, 우리말로 하면 계율인 거예요. 계율의 법장을 열어서 부처님이 일대의 유풍을 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하면 계율이 우선이죠. 계율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풍을 전하고 지키는 것과 범하는 것을 잘 알고 열고 막는 것을 통달하여 위를 잘 갖추어 규칙을 시행하고
세 차례의 갈말을 거듭하여 네 가지 과위의 밑받침을 삼으니 만일 전생으로부터 공덕을 쌓은 대덕이 아니면 어찌 감히 쉽사리 할 수 있겠는가. 네, 율사라는 거는 경율론 3장에 대해서 꿰뚫어서 다 알고 있는 걸 말해요. 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부처님의 뜻을, 그 다음에 이제 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제 알고, 그래서 장이라는 거는 논장, 율장, 경율론 이렇게 논장. 그래서 이제 논장이라는 것은 진리를 파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안다면, 사실은 우리가 금세기 3장 법사다 그러면 생불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논장까지 다 그걸 하려면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승가에서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이 있듯이 이제 이렇게 승가 교육에 그 이제 율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율론에서 경율론 3장을 다 공부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학식인 거죠. 자기 불성을 알기 전에는 학식에 불과해요. 근데 그 공부를 한 데다가 자기가 자기의 불성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생불의 진리를 그 행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일 전생부터 공덕을 쌓은 대덕이 아니면 어찌 감히 쉽사리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큼 원대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법사란 사좌자에 걸터한 자, 폭포 같은 웅변을 쏟고 빽빽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현묘한 관문을 열어주며 반야의 미묘한 문을 열어주어 3년이 고루 공한 보시를 하게 하니 용상대덕이 아니면 어찌 감히 이 일을 감당하랴. 근데 여기도 자기 불성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그 사좌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 지나간 거기서 상당한다 그랬죠. 큰 스님이 법문하는 그 법상을 사자좌라고 해요. 사자처럼 밀림의 왕자가 사자죠. 그 사자는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침없는 불법의 진리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를 이제 사좌자에 앉아서 이제 그렇게 불법을 설하는 거를 이제 그 자리를 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대중이 미혹하여 있다가 자기가 확 이제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불성을 안 보고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밑에 그래서 용상대덕이 아니면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랴. 자기 불성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또 여기 보면 선사란 그 밑에 선사란 요점을 갖추어서 마음의 근원을 바로 통달하고 나고 들고 펴고 오물이며 종행으로 사물에 응하며 모든 현실과 이치를 균등히 하며 단박의 요래를 보아 생사의 깊은 근원을 뽑아버리며 바로 눈앞에 작동하는 삼매를 얻나니 선정에 안정하여 생각을 조용히 하지 않는 이는 여기에 이르러서 모두가 어리둥절한다. 삼매에 들어서 자기의 통팔식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기에 따라 법을 일러주는 것은 삼학이 다르기는 하나 뜻을 얻고 말을 읽는다면 일승과 무엇이 다르랴.
진리로 가득한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지혜가 가득한데 중생의 속가와 미혹한 중생의 그 세계를 논하지 않으니까 중생들과 할 말이 없죠. 중생계를 초월한 거니까. 출생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일생과 무엇이 다르랴. 그래서 또 그것 또한 자기 불성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시방의 불토 안에는 불국토 안에는 오직 일성법만 있고 둘이나 셋은 있지 않다. 부처님의 방편으로 말한 것만은 제외하나니 오직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한자리인 거죠. 율사, 법사, 선사는 거짓으로 율사를 하고 법사를 하고 선사를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닌 거죠. 그 선사라면 삼장을 다 알 수 아는 거고 법사라 하면 해도 삼장을 아는 거고 율사라 해도 아는 거고 또 율사는 반드시 학식에만 그 식에만 치우친 게 아니고 자기의 불성을 봐야지만 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는 자기 불성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학이라 하나 세 가지 공부라 하나 하나의 진리다. 그걸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사와 법사와 선사는 하나의 진리에 부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을 거짓으로 세 가지라 하나 본질은 하나다. 화상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해 주니까 그 손님이 말하는 거죠. 화상께서는 불교의 뜻을 깊이 통달하여 걸림없는 변제를 얻으셨군요. 그리고 다시 물었다. 유교, 도교, 불교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분별에 떨어져 있어서 하나로 글을 해줬더니 또 이제 유교, 도교, 불교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으냐 이렇게 또 묻는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이제 대주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량이 큰 사람이 활용하면 같고 도량이 크다는 거는 불교의 자기 불성을 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볼 때는 도교를 하나 유교를 하나 불교 안에 다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활용도 같다. 기틀이 작으니까 집착하면 다르다. 근데 아직 자기 불성을 못 만나고 분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도교는 도교고 유교는 유교고 불교는 불교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그 불법 안에 지구의 모든 이루는 불법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 그릇에 하나의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한 성품에서 일어난 작용으로서 근기, 견해에 따른 차별로 셋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근기가 미혹하면 자꾸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 결국은 하나의 큰 그릇 안에 우주라는 그 안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촌의 여러 각각의 문화,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인종들과 생명체들이 함께 영위하고 있다. 지구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불법의 원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미혹함과 깨달은 사람에게 달렸고 그러니까 그가 미혹하냐 깨달았느냐 깨달으면 말이 필요 없어. 결국 뭐 하나니까 중생이라 하나 그가 깨달을 시기가 다를 뿐인 거지 본래 부처기 때문에 깨달아져 있어.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어. 근데 전혀 또 그렇다고 해서 만용으로 뭐 나 원래 부처인데 이거 하면서 중생의 짓을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자는 부처의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법이 같고 다름에 있지 않다. 교법은 하나인데 이제 명칭을 달리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그 유일신의 이제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은 들어가 보면
불법에 다 포섭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진리는 하나인 건데 모든 종교는 유일신들은 신의 한에 돼 있고 단계가 그 저 높은 곳이 그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그 신의 한계가 있는 거고 불법은 그것마저도 초월하여서 또 부처라는 그 석가모니 부처를 초월해서 나의 불성을 일으키는 거죠. 나의 진짜를 출현시키는 거죠. 원래 내가 진짜인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탄생이어서 루인비 동산에서 탄생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들었다는 거는 나 홀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 뜻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다 그렇다. 너희들도 각각의 유일한 부처다. 독보적인 유일한 부처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포지션을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자로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분별에 들어서 삼장 경륜론 삼장이나 선사법사 이제 이렇게 다 분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진리에 포섭되어 있고 종교도 여기서 뭐 유교, 도교 말했지만 다른 그 서양 문화의 모든 종교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13장에 이제 239페이지 유식을 강하는 도광이라는 강사가 물었다. 유식은 이제 우리가 그 명색 그러죠. 색. 그 우리가 명색의 어떤 이치로서 우리 마음자리를 나열해 놓은 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써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식은 이제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방법론을 말하는 거죠. 식은. 우리가 통팔식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식은 결국은 통팔식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84,000가지로 설해 놨는데 그것은 통팔식에 포섭이 되고 통팔식은 유식에 포함이 되죠. 포섭이 되죠. 그래서 그 유식을 강화하는 도광이라는 강사가 물었다. 사사께서는 어떤 마음으로서 도를 닦으십니까? 그러니까 대주스님께 어떤 마음을 써서 도를 닦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 닦는 도가 따로 있는 거를 묻는 거죠. 그게 분별하고 있는 거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노승은 쓸 마음이 없고 닦을 도도 없다. 왜냐하면 통팔식이 쉬어있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이제 또 도를 닦겠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도를 닦는다는 것도 분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처기 때문에 닦는다는 거나 이제 수행한다는 게 닦는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마음을 닦아라 한다는 거는 통팔식을 끊어서 자기 불성을 보라는 거였지. 걸레로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닦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쓸 마음이 없다. 그런 건 통팔식을 씌워서 늘 선정삼매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쉬워져 있는데. 그런 닦을 도도 없다. 이미 내 안에 불성을 만났는데, 진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또 도를 추구해서 도를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승은 쓸 마음이 없고 닦을 도도 없다. 그러면 쓸 마음이 없고 닦을 도가 없다면 어째서 날마다 대중을 모아놓고 성을 배우고 도를 닦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모아놓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노승에게는 송곳 꽂을 자리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대중을 모았다 하며 노승에게 효도 없건을 언제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은 무슨 걸 전하냐면 내가 대중을 84,000의 대중을 접하더라도 당신은 통팔식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 꽂을 자리가 없다. 어떤 분별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중을 늘 대하고 상당에 와서 법을 물어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마음에 닦는 공부를 시켜주고 열어주지만 잠시도 당신은 통팔식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모은 적도 없고 노승이 효도 없건을 언제 사람에게 보냈다 하는가. 그럼 당신이 어떤 분별적인 걸로 그 미혹한 사람이 미혹을 바라주긴 했지만 무주상보시했나 한다 그랬죠.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적이 없어. 뭐를 당신이 공덕행을 했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자체가 없어요. 늘 분별이 쉬어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도광이라는 강사가 선사께서는 마주오면서 거짓말을 하십니다. 맨날 뭐하고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대주스님이 노승은 사람들을 권장할 효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금방 해놔놓고 내가 눈으로 봤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나 효도 없는데 그러니까 혀가 있다고 내가 거짓말을 거짓부렁을 하겠다는 의도도 없는 거예요. 쉬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 그건 당신의 그 마음 안의 자리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84,000가지의 하루 종일 어떤 걸 연설했지만 자기 안에서는 분별이 1도 없고 어떤 거짓이나 뭐 이런 거를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지혜 작용을 일으켜서 그 미혹한 중생의 그 미혹을 지혜 작용으로서 그 미혹을 바라주는 그런 일에 부분했던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뭘 베풀었다, 뭐 무시했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엉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광이라는 선사가 말하죠. 저는 선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해 못할까요? 아직 자기의 불성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주스님이 그러시죠. 노승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도 나를 이해 못한다. 중생의 작용으로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대화를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대선정이 이제 충분히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본질을 알고 나면 대주스님은 내가 너에게 어떤 제도나 어떤 공부에 대해서 진리만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내가 뭐 오늘 법회를 했다 안 했다 뭐 어떤 그런 자체도 진실을 말했다 안 했다 이런 자체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강사가 당신이 아직 자기가 자기 불성을 못 만나서 그 고요한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고요한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체적인 거울이 나타났다 했죠. 중생을 제접할 때 그랬겠죠. 자기의 통팔심은 거기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자체도 없는 거죠. 그게 늘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 알겠느냐. 그 뜻인 거죠. 불법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몰라서 대주스님이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도광이라는 강사가 분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모르기 때문에 대주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당신이 당신을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물하지 않겠습니다.